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65면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실 때 또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오는데 무려 36가지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이라면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지에 옮기는 도중에 그 관속에 있는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면 앞에 두 가지 기적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시신이 나흘이나 되다 보니까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일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며 우리를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마주한 유족들은 예외 없이 혼란스럽고 슬퍼하며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가정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천국을 믿습니다. 영생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을 제패하고 모든 세상을 통일했던 진시황이나 알렉산더 대왕, 그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죽음을 그들은 그 권세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죽음을 그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검사들을 합니다. 또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예전보다는 수명이 조금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구원이란 바로 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구원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분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인즉슨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게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진작에 오셔서 죽기 전에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자 조금은 원망스러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이런 반응으로 원망 섞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어느 한 곳 정착해서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거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잘 공양했던 집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비록 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고쳐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일 이 말씀을 주셨더라면 우리는 안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예수님이 들으시면 예수님이 서둘러 오시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명령해서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서도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지체를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체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죽게 한 것은 아닌가.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평안히 잘 살고 있는 나사로를 갑자기 병 걸리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잘못 왜곡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짱한 사람 죽이고 말짱한 사람 힘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사람들에겐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히 확인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천국 체험을 하고 완전히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고 또 그가 지옥이나 천국 체험을 하고 살아나서 간증하신 분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가수면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견해가 많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안 그래도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가 죽자마자 가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면 아니야, 그거 죽은 거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흘 뒤에 가셨다가 완전한 나사로의 죽음이 확인돼서 심지어는 다 장사를 지내고 그 몸에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것까지 그 누구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완전히 그 모든 죽음이 확인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15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매우 우리 입장에서는 다급하죠. 급합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언제 개입해야 될지 언제 공급해 주셔야 될지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죠. 진작에 주셨더라면, 그때 진작 해결해 주셨더라면 왜 이때까지 상황을 여기까지 끄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체된 응답, 또 지체된 일의 해결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말씀 사역의 핵심이 영생이에요.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요 죽음도 끝이 아니며 그 너머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실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깨우러 간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때 2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이 말은 분명하고 완전한 마르다의 훌륭한 신앙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도 주님만 계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22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 24절 읽어보십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지금 마르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과거적인 믿음이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 이 오라버니는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죠. 과거의 믿음, 또 미래의 믿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이 나사로를 지금 일으키시리라는 믿음, 절망에서 나를 지금 일으키시리라는 믿음, 지금 문제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리라는 현재의 믿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 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흔히들 믿음을 먼 미래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현실의 믿음이 아니라 먼 미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오늘 마르다를 보십시오. 자, 오늘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이 믿음을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눈앞에 닥친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놔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픔, 슬픔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절망과 고통 앞에서 믿음을 놔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라. 돌을 굴려라. 거기에 마르다는 이거 굴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반응을 하죠. 오늘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막고 있는 불신의 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굴리라고, 그것을 옮기라고 하시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굴려봤자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불신의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옮겨야 합니다. 그것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매달려 구했지만은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습니까? 믿음을 놓아버렸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마르다는 과거의 신앙도 있었고 먼 미래의 소망도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이 죽음의 문제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고집과 정욕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는 과거의 신앙 고백도 했고 먼 미래에 오라비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도 있었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죽은 오라비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과거의 믿음의 고백, 또 먼 훗날의 우리의 미래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불신의 돌도 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